주 안에 복된 사내배 같습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의인에게 닥친 위기는 축복으로 가는 초고속 방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말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육신이 아프거나 어떤 사건이 있거나 어떤 내가 원치 않는 갑작스러운 상황 속으로 이렇게 블랙홀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갑자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준 하나님의 자녀는 의인에게 닥친 위기는 그걸 잘 감당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아주 초고속 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 25절부터 27절에서 우리는 아주 놀랍고도 재미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자기의 힘으로 다윗을 제거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사울왕은 내가 죽일 수 없는데 누구의 힘을 빌려서 다윗을 죽일까? 그래, 우리의 적국 대적 블레셋을 이용해서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저 사람들 통해서, 저 대적을 통해서 다윗을 죽여야겠다 라고 마음먹었습니다. 부마가 될 수 있다는 조건은 그것을 위해서 더없이 좋은 미끼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이것은 더없는 인생의 위기였습니다. 만일 왕의 요구를 물리친다면 부마가 될 수 있는 길은 영원히 막히게 됩니다. 골리앗을 물론 이겼지만 공주를 내어주지 않은 책임도 이제 사울에게서 전쟁에 나가라, 블레셋을 물리치고 가라는 왕의 명령에 불순종한 자기에게로 모든 화살이 돌아오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반면 이것을 가서 블레셋 군인들 100명 죽이고 오겠습니다, 쉽게 받아들였다가는 자칫 전쟁터에서 블레셋 군사들과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를 두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우리는 흔히 진퇴양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인이 갑자기 불어닥친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나갔을까요? 성도가 세상을 살아나가노라면 이러한 일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인생의 모진 풍파가 느닷없이 예고하지 않고 몰려오면 참 당황스럽죠. 100번을 양보해서 거기에 다소간의 욕심이 작용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 폭풍의 크기를 볼 때 욕심 때문이라고 하기 어려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내 욕심 때문에 이루어진 죄의 결과인데 라고 느껴질 것도 있지만, 나는 이번에는 아무 욕심도 없고 아무 죄된 마음도 없이 갑자기 당한 것인데 하고 느껴지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를 알려줍니다. 바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를 사울이 요구한 것보다 2배나 더 많게 갖고 와서 바쳤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은 다윗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를 벨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결정적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침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하든 어떤 우여곡절을 거치게 되었든 바로 의인 앞에 갑자기 불어닥친 풍랑은 의인을 집어삼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신앙의 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갑자기 환난이 닥쳐왔어도 하나님의 자녀를 집어삼킬 수가 없습니다. 집어삼켰다가도 요나를 뱉어놓는 것처럼, 큰 물고기가 다시 뱉어놓는 것처럼 다시 큰 환난이 그를 삼키지 못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의인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행보, 축복의 행보를 초고속으로 이끌어주는 방편이 됨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위기를 만날 때 이것으로 내 인생도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나는 더 이상 안 되는가 보구나, 이것으로 내 인생이 마지막이구나 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냥 이래 살다가 죽는 거지. 더 이상은 안 되겠는데, 더 이상은 무리수지? 그래,
여기까지야 하고 낭망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만을 믿고 신실히 살아온 나에게 하나님, 제 인생의 마지막이 너무 초라하게 끝나는 건 아닙니까? 저는 평생 주님만을 생각하고 교회만을 생각하고 성도를 돌보는 일에 충성을 다했는데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왜 있습니까? 주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러한 위기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이렇게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위기에서 다윗이 얻은 것이 부마의 자리뿐입니까? 아닙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을 제어한다는 것은 곧 왕으로서의 자질과 재능,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사울이 블레셋을 확실히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윗이 블레셋을 확실하게 제어했다는 것은 백성들이 다윗을 더욱더 그래 이제는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더 이상 블레셋을 어찌할 줄 몰라서 쩔쩔매는 사울왕이 아니라 확실하게 블레셋을 제어하고 적국을 제어하고 이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다라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를 사랑하며 왕으로서 인정해주지 않을 수 없게끔 이렇게 상황이 되었습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야흐로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어째 그렇게 크게 불어요? 세게 불어요? 봄이다 하고 사람들이 나들이를 나옵니다. 나오면서 이 골목길에 어떡합니까? 옷깃을 여며요. 바람이 세네. 나왔으니까 걸어가야 되니까. 바람이 대차입니다. 대차. 이럴 때 아침 저녁으로 감기 유의하시고요. 주변에 감기 몸살 걸린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말씀 마칩니다. 이런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보혈로서 모든 원죄와 자범죄와 고음죄를 씻겨주신,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의인에게 갑자기 다가온, 또 주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이 고난은 항상 믿음과 축복의 진보를 위한 거대한 방편이요 에너지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걸 우리 기도할 때 주로 우리는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데 원래는 강복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는 분들도 많습니다. 복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내려오는 거니까. 근데 축복이라는 해달라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빌어달라는 그 뜻보다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고난은 항상 믿음과 축복의 진보를 위한 거대한 방편이요 그 기름을, 초고속 기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대로 요셉도 이런 풍랑을 타고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보부상들에 의해서, 무역상들에 의해서 돈 주고 팔리게 되었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살이를 하게 되었고 종들의 또 장으로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감옥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뒤집어섰습니다. 그러다가 의인에게 닥친 고난을 잘 감당하고 기도하고 주여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초고속 승주로 애굽의 국무총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주여 주여 이 나라를 살펴주옵소서 기도하는 다니엘과 그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 역시 그러했습니다. 위기가 다가왔을 때 왕에게 전하지 않으면 잡아다 죽인다, 이렇게 옥살을 한다, 이런 위기가 다가왔어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꿋꿋이 아침과 점심과 저녁으로 기도했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기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만의 전략으로 유대인들이 하루 한 날 다 죽게 되었을 때
에스더 왕비에게 그걸 알려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함께 금식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을 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갔는데 죽이지 않고 오 여쁜 나의 왕비여 무슨 일이고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누구냐? 야만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장대 위에 하만이 대신 걸려 죽게 되었고 하루 한시에 다 죽게 됐던 유대 백성들이 살게 되었고 조서의 임금님 낙인을 지켜서 전국 방방곡곡에 죽을 날이 살 날이 되게 되었고 바로 그가 높임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다가온 위기와 환난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그것을 소화하고 감당해내고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어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온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위기를 주님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나갈 때 한량없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애와 긍휼과 은혜로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환난이 있습니다. 이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받는 환난은 하나님 정말로 고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끝날지 않은 것 같고 체력도 딸리고 마음도 부대끼고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이 많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이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무거워 죽겠는데 왜 이것을 가볍다고 하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환난에 경한 것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묵직한 것을 무거운 것을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환난을 믿음으로 기도로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옵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행복과 축복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 그때 참 어려웠는데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베네zer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했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찬미의 제사의 백성, 믿음의 백성, 하나님 고난을 통과한 의인된 주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달려나갑니다.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주방에서 학원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간보호센터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잘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